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상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또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2장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이제 우리가 새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또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함께 더불어서 빌립보서 2장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주제는 비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움, 비운다는 거예요. 비운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비움, 그것은 바로 비움에서 오는 기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기쁜 일이 많을까요? 염려할 일이 많을까요?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불안할 두려워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하라는 것을 선택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더더군다나 오늘 읽은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어디 또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이 기쁨의 책이거든요. 이 기쁨을 노래하고 전하는 책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 아시나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걸 옥중 편지라고 하죠. 옥중 서신.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편지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죽음이 바로 코앞인 그리고 염려와 고통과 분노가 넘치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 성도님들도 또 교회도 깨닫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요동치는 폭풍 같은 세상에서도 고요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복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게 성탄절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추수감사조일이죠. 절기는 이렇게 우리의 기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 성탄의 기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천국에서 예비할 거처를 준비하고 있으마,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신 추수감사절. 이렇게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염려를 평강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감사이지 슬픔과 염려와 불평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라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3장 13절에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자기는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과 깊이 관계가 돼 있습니다. 물론 감정 자체나 마음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영혼에서 바로 이 감정과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봉사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때에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두운 상태, 침체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되 항상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우울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상황을 한번 비추어서 살펴볼까요? 바울은 말씀드렸다시피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는 그 구금, 감옥 상태가 곧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졌고 또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곧 나가게 해주실 거야. 오히려 이 구금 상태가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었잖아. 그런데 그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헷갈림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기뻐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기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못할 때,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서 바울보다 더 높아져야지, 뛰어나져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속에서, 감옥에서 하나님한테 원망이 안 들겠어요? 아니면 그 성도들한테 원망이 안 들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내가 그들 옆에서 섬기고 잘 나갈 때는 친한 척하고 따라주더니, 내가 옥에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칼 손절이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교회와 사람들을 향한 원망, 하나하나 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낙심이 됩니다.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습니다. 마음은 우울해지고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고통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마음, 감정, 그리고 정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기뻐하는 자들을 보고 같이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열심히 해. 나 감옥에 갇혀서 너 기뻐? 그럼 열심히 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되잖아. 나는 감옥에 갇혀서 죽든지 말든지 너는 복음만 열심히 전해.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위해 죽으셨고 하늘을 약속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의 마음 상태를 기쁨으로 유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감옥이든 왕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뒤엎는 복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고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반응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이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여서 기쁨의 그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무엇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TV를 보셨겠어요? 무슨 취미 생활을 하셨겠어요? 무슨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셨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세상의 기쁨,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따져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기뻐했을까 한번 봐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도 기뻐하는 게 많아요. 저는 축구가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보는 것도 제가 기쁨 중에 하나죠. 축구를 하는 것도 기쁨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로 친한 사람들하고 먹고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고 교제하는 것도 기쁨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그런 거 하나 한 적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무슨 재미로 사시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의 주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정말 자기에게 있는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루는 삶을 사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기뻐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물러갑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기쁨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생기고 좋은 차와 집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기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죠. 물론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 기쁨 조금 지나가면 다시 낙심, 다시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약과 같습니다. 잠깐 기쁨을 맛보고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우울해지는 게 세상 기쁨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잖아요. 세상, 즉 내가 육체로 기뻐하는 그러한 환경들은 잠깐이에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타락한 세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버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계시의 영이 되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고 새로운 영적인 지식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상황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결국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던 그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복음의 기쁨, 성령의 기쁨, 이것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그래서 비움의 기쁨입니다. 이 참된 기쁨, 복음의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비움, 그 기쁨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비유어
이 비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핵심입니다. 비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다 같이 한번 이거 여러 주간에 걸쳐서 또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움. 비염 아니고 비움. 네. 케노시스. 케노시스. 네. 비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핵심입니다. 비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고, 그래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즉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계획이 가득하고 내 원함과 내 고집이 가득하고 내 의지와 자존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기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헬라어 케노시스는 하나님 앞에서 나, 즉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원하신다면 나를 비워서 공간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과 슬픔을 바꾸실 수 있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비울 때에,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나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울과 불안, 초조는 없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움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주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갈 데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비움입니다.
주님 앞에 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엔가요, 우리 찬양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모두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완벽한 조건들, 지식들, 의와 열심들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이게 비움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비결이 바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운 그 공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기쁨이 성령으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고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